우리 천황대 찬양처럼 세상에서 제일 가장 즐거운 게 기도이면 참 좋겠죠. 기도가 가장 즐거운가요? 네, 제게는 가장 힘듭니다. 가끔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는 즐거워야죠. 예수님께 물어보면 기도가 즐거우셨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니, 즐겁지 않죠. 물론 하나님과 교제라는 것은 즐겁지만 고통 가운데서 부러지졌고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피로 변할 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우리가 즐거워하는 삶이어야 하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보면 기도와 관계가 있어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신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요한 7장을 읽으면서 어떤 것은 알고 어떤 것은 모르겠고 왜 이 말씀이 거기 들어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야죠. 네. 없는 사람은 더 많이 읽어야 돼요. 더 많이 읽으면서 질문할 게 많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요한복음 7장을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런 시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7장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셨어요. 예수님도 올라가셨죠. 명절에. 이때가 초막절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는데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7절을 보면 명절 끝날, 이 초막절 끝날입니다. 그날을 큰 날이라고 불러요. 그날에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막절과 관계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초막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7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하게 될 8장 또한 초막절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복음 6장도 6월절이라는 명절에,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부녀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나 될 사람들을 먹이셨죠.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목적은 그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하는 양식을 찾도록, 그 영생하는 양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신,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도록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렇게 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기적을 먼저 베푸신 다음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 믿도록 그렇게 의도하셨죠. 오늘 7장도 그 6월절 지난 6개월 뒤에 초막절이 있어요.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또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그런 사건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이 논쟁 가운데 형제들이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나 유대 당국자들이나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은 왜 따르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왜 안 따르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누군지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믿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고 유대 당국자들, 사례되는 공예 회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지금 점점 갈수록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 시대 사람들하고는. 이 사건으로부터 한 6개월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어떻게 아느냐고요? 정보가 다 있어요. 정보. 자, 요한복음 6장에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하면 정월 14일이죠. 1월달. 그죠? 1월 14일,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 한 주간 지나가죠. 1월달입니다. 7장에 나오는 초막절은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 그럼 6개월 간격이 있는 거죠? 6개월 간격이 있어요. 이때로부터 한 6개월 더 지난 뒤에 예수님이 그 다음 6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돼요. 정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직도 정보를 조금 더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자, 7장에 보시면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 이 말은 6장의 사건이 있은 그 후에 초막절, 6개월의 시간 간격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그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생략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마태복음 14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님이 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신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갔죠. 그때 이 사람들에게 점으로서 이제 먹을 양식을 주어서 보내겠다 해가지고 17절에 보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오죠. 예, 이것 가지고 21절에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죠. 이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 마태복음 14장이 6월절에 있었던 거예요. 6월절에. 그 다음에 무리로 걸으신 사건도 마찬가지죠. 22절부터 15장에 오면 정결 규례에 대한 거. 제 아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는데 그것이 자기들이 전통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생명에 위협받을 만큼 중대한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 바깥에서 속으로 들어간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15장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인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두로와 시돈에 가셔서 자기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 들린 엄마가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에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셔서 거기서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신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32절부터 보면 칠병이어 사건인데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대로 주신 자들이 무리에게 주었을 때 7광주리가 남았고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16장에 가면 이제 유대인들이 더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교훈을 주의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쭉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들에게 예언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이제 예고였는데, 그래서 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마지막 제자 훈련의 시험이에요. 제자 훈련이 거의 끝나갈 때인데, 이로부터 한 6개월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부터 18장까지가 요한복음 7장에 있는 6장과 7장 그 사이에 유월절과 초막절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결고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월절과 초막절 사이. 자,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이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셔야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은 가기를, 그동안에 유월절이 있고 나서 오순절도 있고 초막절이 이제 다가왔잖아요.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어요. 그죠? 3대 명절. 첫째는 유월절. 둘째는 아니 이렇게 몰라요. 둘째는 아니 몇 사람밖에 몰라요 정말. 둘째는 야 이렇게 슬플 수가 있나. 아니 우리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치면 어떻게 시험을 답안지를 이렇게 쓸 건가? 찍기라도 해야지. 네. 세 번째는 뭐예요? 네? 장막절. 장막절이라고 있나요? 초막절, 장막절 뿐이에요? 수장절. 네, 이거 하나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만 돼요. 그러면 알수록 뭐예요?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아는 게 복이에요. 알면 알수록 성경이 잘 보여요. 자, 보세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데는 유월절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무교절이라 합니다.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고 12시에 넘어가면 바로 무교절이 돼요. 정월 14일에서 15일 넘어갈 때.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해요. 자,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어 있다. 그건 하나의 절기로 보시면 돼요. 물론 다른 유월절은 하루만을 얘기하고 무교절은 그 유월절 하루를 지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누를 넣지 않는 떡을 먹는 기간을 무교절이라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그 둘을 하나로 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것이 세 가지 다가 한 묶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안식일이 옵니다. 그죠? 자, 유월절이 목요일 올 수도 있고 금요일 올 수도 있죠.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유월절이 무슨 요일 왔든 첫 번째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주일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날 새벽에 그 땅에서 가장 먼저 익은 보리단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것이 초실절 제사예요. 첫 열매의 제사가 초실절 제사입니다. 그 초실절 제사가 뭘 가지고 가느냐? 보리를 가지고 해요. 보리가 가장 먼저 익어요. 밀은 한 달 뒤에 있고요. 보리는 그보다 먼저 익으니까 그래서 보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맥추절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것 또한 헷갈리면 안 돼요. 맥추절, 우리는 맥추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그 추수의 절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수확의 절기, 그 추수의 절기. 그것을 맥추절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초실절, 보리를 가지고 제사한다 해서 맥추절. 그러면 첫 번째 제사, 초실절 제사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요. 대표적인 제사죠. 그리고 49일 동안 77절, 49일 동안. 구구단 알잖아요. 그죠? 예, 다. 77 하는데 또 52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진짜 50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겁나는데. 어쨌든 77절에는 7날씩 7주를 49일이라 한다. 그 77절이란 말이에요.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나서 49일 동안 개인적으로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77절 제사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 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초실절,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게 다 어떤 제사인지 아시겠죠? 예, 그 또한 한 묶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제사에 대한 혼돈이 없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오순절 제사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제사가 있고 또 때로는 이 초막이나 장막이나 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글로 번역할 때 초막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장막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거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절기를 수장절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수장절이라 말하냐면 초실절 제사부터 추수가 시작돼 가지고 이스라엘의 농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곡식, 하나는 과일이잖아요. 곡식은 빨리 추수를 하겠죠. 과일은 늦게 해요. 가을까지 해요. 포도, 올리브, 그죠? 그 다음에 대추의 야자, 종려나무 이런 것들은 수확이 늦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까지 과일 농사까지 다 끝낸 다음에 그것을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절기를 이해하면 수장절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초막절이라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했던 그 시간은 지금 이스라엘처럼 좋은 집에 살고 그런 형태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개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절기를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라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계된 거기 때문에 초막절, 장막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죠, 그죠? 근데 49일 그 7주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조마조마합니다. 왜냐하면요, 비가 적당하게 와야 되고 또 바람이 적당하게 불어야 돼요. 바람이 심하게 불면 이 올리브 나무나 포도나무의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확이 안 돼요. 그래서 또 너무 쨍쨍 햇볕이 내리쬐면 곡식이 말라버리고 또 바람이 심하게 불면 나무의 그 꽃 수정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날을 셀 때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지는 게 아니라 49일, 48일, 47일, 46일 하루씩 이렇게 뒤에서부터 계산을 빼가지고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성막에 들어간 그림은 여러분 이해하시죠? 성막에 들어가 보면 왼쪽에 뭐 있어요? 등잔대 있어요. 등잔대 위에 계속 불이 꺼지면 안 되죠. 거기에 기름이 계속 공급되죠. 무슨 기름이죠? 올리브 나무 기름. 올리브 열매의 기름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 있죠? 떡상, 진설병상, 떡상에 떡이 준비됐단 말이에요. 그거 뭘로 만들었어요? 당연히 밀로 만들었죠. 7철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 수정이 잘 되게 해주셔서 기름을 바칠 수 있고 그걸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해주신 거죠. 그것을 상징하는 게 이 등잔대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적당한 햇빛, 비 이것들을 주셔서 너무 강한 햇볕 때문에 말라버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수확을 잘 풍성하게 할 수 있었죠. 밀을.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떡상에 항상 떡을 진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도 끄면 안 되고요. 떡상에 떡도 없는 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언제나 떡 준비되어 있고 언제나 등대가 밝혀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런 그림들이 바로 그 성소 안에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그 절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초막절 얘기하려고 해요. 초막절. 6월절을 이해해야만 6장을 이해할 수, 생명의 떡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당신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시는데요. 형제들은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그 형제들도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미쳤다 하니까 자기들도 미친 줄 알고 어머니와 같이 형님 모시러 갔다가 예수님께서 안 만나 주시죠?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예수님이 정의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시시하게 동생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주는 안 믿어주는 그 연연하지 않았어요. 미쳤다는 그런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미치지 않았어요.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가끔 예수 믿으면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연결시키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연결시키는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저도 고등학교 때 가면 제 학적부에 2학년 학적부에 보면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종교 문제로 이성을 잃고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김정호 장로님이 정인인데요.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매일 불려다니는 게 뭐 때문에 불려다니냐면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냐 마냐 그것 때문에 불려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문제로 이성을 잃고 있다 이래서 놨어요. 근데 그렇게 기록한 그 선생님은요, 거의 매일 밤이면 술 드시고 아침에 수업 나오시면 술 냄새 풍기면서 수학 가르치시는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저는 이성이 아주 멀쩡했어요. 예수님 한 번도 정신 나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미쳤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도 보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면 20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랬더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귀신 들렸다는 말이나 미쳤다는 말이나 같은 거죠. 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한 것을 그 뒤에 밝힙니다. 2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우리가 5장에서 이미 본 대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안식일을 고쳐주셨어요. 그것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주인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손이 말라서 피가 통하지 않는데도 치료해 주지 않았고요. 38년 동안 그렇게 불쌍하게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에게도 단 한 번도 안식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자리 들고 걸어가니까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누가 이렇게 했어? 그래서 찾아내가지고 예수님이라고 알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 7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 그 지역이 아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이후에 6개월을 지금 지내시는 거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초막절이 가까웠는데 이제 그 동생들은 형이 하는 일, 형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아는데 그 갈릴리 시골에 있는 게 답답하죠. 그래서 명절에 좋잖아.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당당하게 당신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아니야. 내 때가 아직 아니야. 요 예수님의 때는 어느 때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내려가면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이 초막절로부터 6개월 뒤에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한 때의 시간이 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모하게 가서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날 잡아가라 하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아니야. 너희들은 내려가. 그런데 그러고서도 예수님이 명절에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7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내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거 사도 요한이 지금 해설을 붙이는 거죠. 그 분위기는 계속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를 계속하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죽이고 싶은데 오늘도 그 얘기 초막절에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붙잡아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을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함이라 하고 예수님이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그 당시 사건을 그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분위기가 있고 점점 그 분위기가 더 험악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맞추어서 당신의 삶을 설계하고 사시는 분이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뭔지, 나를 왜 이 창원 땅에 살게 했는지, 왜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먼저 명절에 올라가고 예수님은 나중에 올라갔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지금 너희들하고 같이 아직은 안 올라가고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건 예수님께서 시간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다가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혼자 조용히 올라가셨어요. 11절에 보면 명절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았는데 예수님은 무리 중에서 수군거리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우리를 미혹한다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위기는 유대인들, 이 사내들은 공의 회원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금 통칭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당연히 성전에서 가르치시죠. 근데 예수님 가르치시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지도자들은 다 배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아니, 배우지 못한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 가르치느냐 하는 거죠. 이 사람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교훈을 내가 너희에게 전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글을 읽어서 교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교훈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16절에 말하는 거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데, 알려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예요. 사람들은 미쳤다 하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 미혹한다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대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사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성전에서 예수님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는 모세 율법대로 살면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일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책망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했느냐? 근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율법을 주었으면 율법을 지키라고 준 율법인데 그 율법을 지켜야지 왜 안 지켜? 왜 율법을 안 지키고 어째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을 지키는 건 뭡니까? 안식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안식일의 법은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안식을 누리게 해주는 게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안식일날 병을 고쳐줬으면 예수님 안식일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다. 어째서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식일에 사람을 자유케 해주고는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까, 당신 보니까 귀신 들렸구나. 당신 미쳤네. 누가 당신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아니 내가 몇 달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 고쳐준 그거 가지고 나를 죽이려 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율법을 좁게는 말하면 십계명이고, 조금 넓게 말하면 세부법까지 다 해당되는 것이고, 구약 전체이고, 하나님 말씀 전체라고 말할 수 있죠. 확장하면은.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안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할 때에 너희는 왜 사람을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냐?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25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보라, 이 예수가 드러나게 말하되 유대인들이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우리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아니, 이게 성경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죠? 갈릴리에서 왔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갈릴리에서 온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그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런 엉터리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42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온다고. 그리고 다윗 살았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온다. 여러분이 성경 통해서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그리고 어린 시절을 갈릴리에서 사셨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친 지식이에요. 근데 여기 아까 보았던 27절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이 무리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말도 안 되는 지식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도 모르면서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요. 우리는 무조건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용서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니 천국 가봤나?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당신 천국 안 믿구나. 당신 천국 안 믿는 거 보니까 당신 성경을 안 믿구나.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 내가 그 성경 얘기를 좀 더 해줄게. 그러고선 또 전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 방법이에요. 상대방은 모른다 하거나 모르겠다 하거나 부인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런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해답이 다 있어요. 성경에는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하는지, 성경에는 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행복에 이르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줄기차게 얘기해야 합니다. 물러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르겠다 그러고 겁내지 말라고.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성경을 가지고 알려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반응은 냉담합니다. 대부분. 소수가 믿어요. 그리고 다수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도 예수님 눈앞에 예수님을 보는 사람도 예수를 안 믿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는데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를 여러분처럼 그렇게 쉽게 믿지 않죠. 여러분 믿는 것은 여러분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믿게 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지식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 그럴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외쳐 얘기했어요. 여러분 28절에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조금 더 큰 소리 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은 외쳐 말하는데 우리는 조용하게. 예수님 외쳐 이러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지금 외쳐 얘기하는 거죠. 외쳐 얘기하는 거. 근데 예수님, 자, 이 정도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당시에 그 분위기를 아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저 예수를 잡아가지고 이제 죽일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손을 안 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그 곁에서 지켜본 거죠.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아직 그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31절에 보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하겠냐. 그래서 우리는 뭐 나중에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도 우리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는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32절에 바리새인들이 들렸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안 되겠다. 우리를 이렇게 혼란케 하고 무리를 선동하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기도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해답은 우리가 그를 죽여버리죠. 그래야 이 세상이 조용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 오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직은 성전에서 초막절에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서 가르치려고 하는가? 예.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에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뭘 예수님이 하시려고 합니까? 얼마 뒤에 예수님 십자가 달릴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시간표를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그 유대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거기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성부 하나님께로 갖는 거죠. 하나님께로 간다. 이 사람들 한 번도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런 얘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부터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다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듣겠다. 아니 기껏 떠나봐야 유대 땅 더 떠나겠어? 예루살렘 아니면 갈릴리지. 유대 아니면 베레아지. 뭐 어디로 가겠어? 왜 우리가 자기가 가는 곳에 우리가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미래를 예수님은 선명하게 내다보고 계시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의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자, 초막절이 시작이 됐어요.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셨어요. 초막절은 하루하루 계속 지나가는 거죠. 드디어 초막절 끝날이 됐어요.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 가운데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명절 끝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초막절 절기를 알아야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초막절. 자, 보세요. 초막절에는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가 있어요. 감사. 자, 곡식을 다 거둬들었죠. 그죠? 당연히 이것을 수확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있죠. 감사만 있는 게 아니라 간절한 기도도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그동안은 이슬을 내려주시도록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비를 내려주시도록 매일매일 비를 내려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9월달, 10월달이 되면 그때 이제 비가 와야만 밭갈이를 해서 그 다음 추수를 위한 파종을 해야죠. 비가 안 오면 파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돼요. 정말 매일매일 비를 내려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에, 초막은 이제 그 7월 15일 전에 이제 그 초막을 만들어서 한 주간 동안 그 사람들이 초막에 거하게 합니다. 그 거리가 자기 집하고 그 초막하고 거리가 4규빗 이상 떨어져야 돼요. 한 규빗이 46.5cm예요. 그러면 이게 4규빗이니까 생각해 보면 머리에서 발까지 사람이 누워가지고 자기 집에서 초막에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몸이. 그 정도 거리는 띄워서 초막을 만들어야 돼요. 3면이 이상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여야 되고 하는 이런 초막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 꼭 알아야 될, 지금 이제 요한복음 이 7장을 알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을 붓는 전제 의식의 행사. 또 다른 하나는 버드나무를 베어와서 세워놓고 기도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초막절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져와야 될 네 가지 식물이 있어요. 하나는 종려나무 가지, 룰라브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그 다음에 잎이 모성한 가지, 하다사가 있어요. 잎이 모성한 가지. 세 번째는 버드나무 가지, 아라바가 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 네 번째는 좋은 나무 실과 에트로그라는 게 있어요. 에트로그. 종려나무 가지, 잎이 무성한 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 좋은 나무 실과. 이 네 가지 식물을 함께 어떻게 먹냐면 종려나무 껍질로 싸서 바구니를 짜듯이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전체 세 개의 식물을 보기 좋게 함께 감싸도록. 종려나무 잎이 크잖아요. 예. 이 성전의 의식을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의식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오는 의식입니다. 제일 앞에 누가 그 행렬을 인도하느냐면 대제사장이 해요. 실로암에 가서 3로그의 그 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제단에 부을 때는 0.7리터 정도 되는 물을 붓는 의식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면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레위기 23장 39절에 초막절에 대한 7째 달 15날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1회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번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갖는 전제 의식. 자, 번제단에서 여러분 짐승이 태워지잖아요. 번제가 드려질 때 함께 드려지는 제사가 전제예요, 전제. 포도주를 붓거나 물을 붓거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독립적인 제사는 아니고 다른 제사와 같이 붓는 제사예요. 근데 이 제사가 다 전제가 다 끝나면 본 제사도 다 끝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자기 생애를 얘기할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죠? 이제 그런 나를 위해서 왜 멸리가네. 자기 죽음의 시간이 다가온 것을 전제가 부어지듯이 자기 생애가 다 하나님께 부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단의 초막절에 물을 붓는 의식을 하기 위해서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올 때 대제사장이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수많은 백성들과 성전의 찬양대가 동원이 됩니다.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와가지고 이제 수문으로 가져와서 통과해가지고 번제단에 와서 이제 번제단 계단에 이렇게 오르내려요. 번제단 계단에 올라가고, 다 올라가서는 번제단 높이가 한 5m 정도 되잖아요. 계단에 올라가지고 왼쪽으로 몸을 딱 털면 거기에 2개 그릇이 있어요. 하나는 2개 은그릇인데 하나는 포도주를 붓는 그릇이고 하나는 물을 붓는 그릇이 있어요. 거기다 이 실로암에서 길어온 물을 붓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이 초막절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물을 붓는 존재의식입니다. 왜 번제단에 물을 붓느냐 하면요,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그 절기를 위해서는 이 물을 부으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의식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행사가 또 다른 의식은요, 버드나무를 가지고 와서 갖는 의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을 버드나무 의식이라고 해요. 하나는 물을 붓는 의식, 하나는 버드나무 의식. 예루살렘 서쪽에 보면 못자라는 동네에서 버드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그 계곡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물이 항상 많아요. 그래서 그 버드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 버드나무를 베어서 그 중에 하나를 베어와가지고 번제단 높이보다 요 한 규빗 높게 위로 올려서 요걸 번제단 생각하면 요 위에 이렇게 올려서 이제 너릇너릇뜨리우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남서쪽에다 세워둡니다. 그럼 물을 안 줘요. 그러면 하루하루 계속 말라가겠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꽃 이거 싱싱하게 보는 거 누군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누군가는 와서 물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몇 주일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물 안 주면 금방 말라버릴 거예요. 이 버드나무를 베어와가지고 남서쪽에 세워뒀는데 물을 안 주면 하루하루 계속 말라가겠죠. 그리고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와서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고 또 붓고, 그래서 하루에 그 한 바퀴씩 돌고 맨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아요. 그러면서 7바퀴 도는 것은 좀 바쁘게 돌아야죠. 한 바퀴 돌고 기도하고 한 바퀴 돌고 기도하고 7바퀴 돌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 청년들이 그때 뭘 하느냐 하면요, 시편 118편 25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네, 빨리 찾아봐야죠. 시편 118편 25절. 버드나무가 점점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들어가는 버드나무를 보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4가지 식물, 아까 했죠. 종려나무 가지, 잎이 무성한 가지, 또 버드나무 가지, 그리고 과실, 그걸 묶은 식물을 가지고 손에 들고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시편 118편 25절을 암송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예수님이 오실 때 종려나무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기,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는 거죠. 7째 날에 7바퀴를 돌면서 호산나를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버드나무가 말라가고 있잖아요. 비를 내려주셔야만 이 버드나무가 마르지 않겠죠.
너무너무 애타고 간절하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때 이 버드나무 벌써 다 말라버렸는데 지금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말라버리게 되겠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케 하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죽어갑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목말라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죠. 그게 대제사장이 앞장서고 긴 행렬이 따르고 백성들과 찬양대가 그 물을 붓는 의식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 또 다른 이스라엘 청년들은 이것을 118편 25절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저쪽에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실로암에서 길어온 물이 아니야. 그 물, 너희가 비는 그 기도 내가 응답해 줄 수 있어. 생수를 주는 이는 나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한다고. 거기서 구하는 게 아니고 그 번제단 주변에서 구하는 게 아니고 내게 구해야 돼. 내가 그 물을 준다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당연히 주변 사람 듣죠. 그래서 아니 그 선지자야? 그리스도가 맞아?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는데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난다 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나사렛 사람인데 그런 수군거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죽이려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초점이 더 많이 맞춰질수록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유대인처럼 종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죠.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농사에 필요한 비도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그 열쇠도 예수님께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삶의 필요가 무엇인가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해답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 말씀대로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예수님께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요. 오늘도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생수는 예수님만이 주신다. 우리의 삶의 필요에 대한 해답도 예수님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